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같이 읽습니다. 또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 명절이 있었고 설 명절 가운데 기쁨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승전보를 전해드리면서 결교를 시작할까요? 누구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이름도 힘들어요. 우리말로 그냥 썰매 스켈레톤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윤성빈 그 형제. 정말로 그 경기를 할 때 박진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응원을 했습니다. 참 기쁨의 소식, 승전보를 듣게 되니 참 기뻤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쁨의 이 소식을 승전보라고 하잖아요. 승전보를 전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를 바로 전령이라고 하든지 전보 전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하죠. 메신저. 전령, 전보 전달자, 메시지 전달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경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승전보를 들으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이 올림픽 경기 중에 마라톤이라는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계올림픽에서. 근데 그 하계올림픽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 마라톤의 기원도 바로 그 승전보를 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마라톤 평야라는 곳에서 페르시아 제국과 아테네가 전투를 하면서 그 전투에서 어렵게 아테네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고향에서는 그 전쟁에 나간 가족들, 자신의 남편 그리고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근데 그 전투에서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진 전투에서 승리하고 한 병사가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아테네까지 뛰어갑니다. 그것이 아마 42.195km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라톤이 42.195km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승전보를 들고 그 승전과 평화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승전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승전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복음의 승리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이제
오늘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메시지는요, 계속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달이 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게 되어졌고, 그 성전보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첫 번째 그 전령 승전보를 전하는 메신저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한문을 잘 모릅니다. 근데 강의를 듣다가 참 지금 말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행합일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지행합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모르면 행동할 수 없다. 알아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함으로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고, 행함의 이름을 이룰수록 나에게 그 본질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강력한 복음의 메신저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 말씀, 메시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자입니다.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정말로 팩트라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팩트의 사실에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안 변화시키는 것은 진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팩트의 어떤 사실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달하는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그것을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 그의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여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 가지 질문을 사실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첫 번째 질문이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너가 도대체 누구인데 어떠한 권위로 지금 세례를 지금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런 무리들이 다시 말해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저는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다시 말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메신저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다 라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을 마지막으로 읽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 1절과 18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 말씀이신 복음의 메시지를 만난 세례 요한과 똑같이 그분을 만난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메신저가 되기 위해선 보내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곳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 없으신 그분. 저를 설명할 땐 수식어가 필요하죠. 두 아이의 아빠이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창조주,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메시지너 되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신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강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품고 있는 자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비전을 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비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메신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에서 말라기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것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세워 보낸다. 그가 내 길을 터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또한 말라기서를 이용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내라. 그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 하는 그 말라기의 말씀. 그 말씀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그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 간직한 위대한 약속은 야훼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여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메시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메신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령,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가치로 말미암아 메신저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이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메신저입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이 화려하고 톡도 더 많고 막 많아요. 화려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전달할 메시지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카카오톡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왜요? 카카오톡은 주고받는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안에 허울만 좋은 모습만 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없다면, 허울만 좋은 모습만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담은 메신저의 역할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우리에게 담겨진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의 구의를 곱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나라의 그 승리의 메신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메시지, 진정한 생명의 메시지를 담은 메신저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신저는 말씀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낸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뜻입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낙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그 삶을 고스란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오직 주님의 소리, 주님의 메신저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웃에게 너무나도 또박또박 외우고 있는 문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다 더 강력한 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서 나타내 보여지는 그 메시지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말씀이 삶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삶으로 전해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나도 강력한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삶을 똑같이 본받아서 그 삶을 따라가며 전달하는 메신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주신 그 비전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삶을, 그 복음의 생명의 삶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너무나도 아이를 기다리던 두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근데 쌍둥이를 잉태했고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낳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난산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 끝에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자애는 울음을 울면서 이렇게 잘 태어났는데 남자애가 울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도 20분이 지나도 울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의사는 결국에는 사망 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망 진단을 그 자리에서 내렸어요. 그 사망 선고를 듣고 엄마가 너무나 슬프죠. 너무나도 귀하게 가진 아이고 이제는 나아서 그 우는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사망 선고를 들으니까 의사에게 이 엄마가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그 아이를 안게 해주십시오. 엄마는 그 아이를 받아들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있는데요. 저 부부예요. 그리고 저의 남자예요. 그 아이를 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체온도 느껴지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니 엄마는 널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라는 그 말을 전해줬다고 해요. 근데요, 그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연합뉴스나 신문에,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바로 그때 아이의 몸에서 작은 움직임이 그 엄마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이 아이가 움직였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의사는 죽은 아이의 반사 행동일 뿐이라고 이미 숨을 거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모유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2시간 뒤에 그 아이의 작은 손을 뻗어서 그 엄마의 손가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그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의 진심 어린 마음과 그리고 그 엄마가 전한 그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까지 받았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지지 않으면 그건 단순히 외치는 꽹과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느껴지고 그것을 진심 어린 말로 전하게 되면 그 진심 어린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죽어있는 호흡하지 않는 영혼의 생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자기의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주님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복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들 저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더 작다면 하나님 그 진심을 키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심 가운데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아버지 되셨고 우리와 같이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라보며 아버지 더욱더욱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아버지 그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그것이 나타내어 지고 증거될 수 있는 아버지의 강력한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전보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사망의 원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승전보가 주님 앞에 외쳐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 작은 아기를 살린 그 진심 어린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그 복음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말씀을 결단하시고 메시지를 담은 메시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전령이 되겠습니다. 승전보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예물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우리 진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메시지, 아버지 그 복음,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채우고 아버지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서 영원히 영생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아버지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의 메시지 복음을 아버지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 그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게 아버지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복음의 빛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복음의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그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지고 주님 앞에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하고 말없음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 주시는 은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세례요한처럼 그는 신들매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소리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고 오직 주만 높였던 세례요한의 메신저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을 전하며 살려고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